호세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시온 찬양대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복된 하나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면 늘 들었던 이야기로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랑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죠. 그렇다고 해서 무슨 헬라어로 사랑의 단어를 정의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만약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라는 단서가 붙는 거지요. 만약에 어떤 조건이 맞는다면 내가 사랑하겠다. 당신이 만약에 이러한 일들을 내게 한다면 나도 사랑하겠다. 뭐 이런 것이죠.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당신이 나를 좋아한다면 나도 당신을 사랑하고 좋아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만약의 사랑, 아셀이라고 하죠. 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때문에의 사랑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아시죠? 어떤 사람에게 사랑할 만한 자격이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근거의 이유가 있어서 사랑한다는 것이죠. 당신이 이렇게 아름답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이렇게 잘해주시니 내가 당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 성격이 좋고 또 멋지고 똑똑하고 지혜로우니 사랑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계산적인 사랑이고 때문에의 사랑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대로 불구하고의 사랑이 있습니다.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상대방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어떤 조건에 있든지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사랑을 일컬을 때 불구하고의 사랑을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랑을 받고 계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만약의 사랑도 아니고 때문에의 사랑도 아닌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내가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배우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자주 실패하고 죄악에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이 불구하고의 사랑을 체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다른 그 무엇과는 견줄 수가 없어서 늘 마음 깊은 데서부터 샘솟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을 고백하지도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냥 머리로 인식한 정도에만 머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조건 없는 사랑을 별로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마치 우리 사람들이 사랑하는 만약의 때문에의 사랑, 그 수준에만 머물러서 이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참 사랑해주고 잘해주면 성큼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지요? 저 사람 왜 그러지? 무슨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닌가? 뭐 꿍꿍이 속을 가지고 저러는 거 아닐까? 스스로 그렇게 의심하고 또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대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그 말은 들어서 고개는 끄덕끄덕 하는데 정말 그렇다고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걸 믿지 못하니까 무슨 현상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라는 강박관념에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유함이 없어요.
내가 이걸 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거기에 매여 있는, 여러분, 내가 그걸 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면 삶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자유하다는 것을 방종한 것으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율법주의 신앙과 은혜 신앙은 여기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나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접근하니까 율법에 매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그 사랑에 대한 흔들림 없는 견고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호세아서를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호세아서를 읽어 나가면서 5장까지 읽었고 이제 6장을 이번 주에 또 읽어 나갈 텐데,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물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을 가지고 계속 읽어 나가시면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실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인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제대로 알아줬으면 좋겠다. 지금 오해하고 있다. 나를 잘못 알고 있다. 좀 제대로 알아다오 하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알면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호세아서는 전체 14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두 부분으로 묶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호세아의 가정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거룩한 성경책에 왜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가 고개를 흔들 정도의 그런 내용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 호세아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1장서부터 3장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호세아와 아내 고멜의 가정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호세아 가정과 호세아의 삶, 고멜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상태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거기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서부터 14장까지는 다시 호세아의 가정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예언자인 선지자인 호세아를 통해서 9편의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호세아를 내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하게 하시는 내용이 4장에서부터 14장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은 새롭게 세우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심판을 이야기하시면서 거기에 면면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계속 흐르고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결단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앞부분 호세아의 가정사의 거기 끝 부분이겠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 불구하고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의 그 특성들이 뭔지 호세아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조건 없는 역설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여러분, 이 1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상태가 다른 신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다른 신을 섬겼다. 이스라엘의 죄악의 가장 큰 죄는 늘 이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언서를 읽을 때마다 보면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하였던 마음이 흐트러졌어요. 시선이 하나님께로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데 빼앗겨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첫 번째 준 계명이 뭡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시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라고 그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경은 이러한 행위를, 다른 신을 섬기는 행위를 간음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둘테리오, 간음한 거라.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겼다, 그것은 간음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포도 과자를 즐겼다 그랬습니다. 여기 건포도 과자는 당시 우상의 제물인데 그냥 보편적인 제물이 아니고요, 아주 특별한 제물들입니다. 싸지도 않고 그런 제물, 최고의 제물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을 즐겼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건포도 과자를 즐겼다, 이것은 이방신을 섬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얻어진 재물을 먹으면서 자신들의 쾌락을 즐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쁨을 누렸다는 거죠. 거기에 빠져버리고 말았다. 지금 저들이 영적인 간음을 했다, 그걸 지적하고 그 이스라엘 실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입니까? 오늘 1절에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그들의 상태가 그러할지라도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한다, 그 마음을 지금 여기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저를 사랑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 말합니다. 너는 또 가서, 여러분 1장에서 3장이 호세아 가정 얘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읽으신 분들은 배경을 알겠지만 혹시 안 읽은 분들을 위해서 설명할까요?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결혼하라는 거예요. 여자를 지적해 주는데 그 여자가 행실이 바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람을 잘 피우고 좀 음탕한 여인이었어요. 결혼하라는 거예요. 했어요. 자녀를 낳습니다. 2 아들과 1 딸을 낳지 않습니까? 이스리엘 첫 아들을 낳는데 내가 흩으리라, 흩어버린다는 뜻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줍니다. 2번째 자녀는 딸인데 로루하마 그래요. 루하마라는 말은 긍휼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로가 붙으면 부정 관사가 붙으니까 긍휼을 받지 못한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또 긍휼을 입지 못한 자. 그다음에 암미, 이것은 백성이라는 뜻인데 로가 붙으면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름을 짓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 낳고 잘 가정을 그래도 꾸려가는데 집을 나가버리는 거예요. 어느 한날 고멜이 보니까 다른 남자와 연애하고 사랑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또 그를 불러오게 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호세아에게 너는 또 가서, 그러는 이 또라는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 말은 처음이 아니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가서 그 아내를, 정말 속상하지만 자존심 구겨지는 일이지만 데려와서 한 번쯤 용서하고 잘해보려고 했는데 또 나간 거예요. 그러면 이쯤이면 됐는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또 가서 그를 데리고 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붙들고 오라는 거예요.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또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또 사랑하시는, 또. 이제는 끝이다 생각하는 그때에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즐길지라도 좀 바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헌신하는 삶을 살면 좋겠는데 그러하지 아니할지라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좀 즐기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사랑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첫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내가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혀 소망이 없던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도저히 사랑받을 조건도 이유도 없는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역설적인 부분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의 패턴이시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어서 나는 정말 의미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아닙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여러분들을 이해해 주지 않고 포기하고 버릴지라도, 이제 너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말할지라도, 더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세상은 우리를 내던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역설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대가를 치르는 진짜 사랑입니다. 본문 2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아멘. 나를 위하여 저를 샀다라는 말은 값을 치루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식까지 낳았음에도 또 음탕한 삶을 즐기기 위해서 집을 나가버린 고멜, 그를 찾아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으라 그래서 찾으러는 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찾아올 수가 없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대가를 치러야 했다는 것이죠.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 그것을 주고 사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 여자 종을 사올 때 통상적으로 지불하는 그런 삭시였다라고 합니다. 뭡니까? 고멜이 다른 남자를 만나서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종으로 묶여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어진 삶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를 구해내는데 그냥 할 수가 없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고멜은 호세아의 사람 아닙니까? 호세아와 이미 결혼했으니까 호세아 부인인데 자기 부인을 데려오는데 무슨 대가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냥 데려오는 것도 속이 상한데 돈까지 지불하고 데려온다라는 것, 말이 되겠습니까? 한두 번 그렇게 해서 용서하고 같이 살라는데 또 그래서 내가 할 만큼 했는데 이건 내가 꼭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투정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너는 또 가서 그 여자를 데려오고 그를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깨닫게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이스라엘을 너의 심정을 가지고 대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들이 아니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의 죄의 종 되었음에서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사건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라는 거예요.
입증을 했다. 내가 너 사랑한다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진짜 사랑이었어요.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희생이 없는 사랑은 진짜가 아닙니다. 희생하지 않고 대가를 치르지 않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된 사랑이 아니라는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사랑하려고 합니다.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사랑한다고 말만 합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뭔가 희생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뭔가 책임짐이 있을 때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불구하고의 사랑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얼마나 여러분 자신을 헌신하고 있습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시고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 대가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계산적이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조건적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자기 사랑에 매여 있는 그런 연약함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은 뭘까요? 영원히 함께 하시는 사랑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은 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값을 치르고 고멜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 고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많은 날 나와 함께 지내자. 많은 날 나와 함께 지내자.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같으면 가능하겠습니까? 하실 수 있지요, 그죠? 앞에 다 우리가 들었는데 지금 호세아가 그렇게 많은 날 나와 함께 지내자. 여기 많은 날이라는 말의 어원적 의미는요, 지속적으로 영원한 시간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나와 함께 지내자. 호세아의 말 속에 고멜을 향한 영원한 사랑의 고백이 담겨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호세아가 고멜에게 한 단순한 고백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고백을 고백해 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 그것을 여기 지금 표현하고 있다. 좀 더 나가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영원히 함께 있는 것입니다. 대가를 치르고 데려왔다고 사랑이 다 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데려다 놓고 거들떠보지도 않는다거나 과거의 문제를 삼아서 왜 그때 그랬냐고 옳고 그름을 판가름하기 위해서 따지고 들기 시작하면 그것이 사랑이겠습니까? 진정한 사랑은 함께 있어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함께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멀리 있다 할지라도 마음은 언제나 늘 함께 있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가족이 흩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공간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떨어져 있는 부모도 내 마음 가운데 있으면 그게 사랑인 거예요. 자식도 마찬가지고,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많은 날 함께 보내시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대가를 치르고 데려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호세아가 고멜에게 고백한 것처럼 죄와 사망의 구렁에서 구원하신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요, 내가 끝까지 너희를 사랑할 거야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요한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된 줄 알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부활하셨다니 내심 마음이 두렵기도 했겠지요. 큰일 났다. 우리가 도망갔는데. 그런 그들에게 찾아와서 주님 평강하라, 평안히 있으라 말하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함께 하시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영원한 사랑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실 5절 전 4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거기 이렇게 계속 드러나고 있는 그 말씀들은요, 이스라엘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이라는 것은 성전 기둥이거든요. 그것도 없다는 거예요. 에봇은 제사장의 옷에 있는 적인데 그것도 없고 없다. 그런데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회복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왕 다윗을 찾았다. 사실 호세아가 애언할 때는 이미 다윗 왕이 죽은 이후니까 이거는 애언이지요. 누구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 은총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소망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아가는 뿌리의 근거가 어딘가? 하나님의 사랑에 있음을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멈추지 말자. 한눈 팔지 말자. 그 얘기입니다. 주일 한번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지고 나가는 삶,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 그러한 신앙의 삶으로 성숙되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고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을 용납하고 받아주시는 조건 없는 사랑,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대속물로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사랑하시는, 대가를 치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함없이 긍휼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붙들고 이 사랑의 능력으로 매 순간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며 부활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달아 알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은혜로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자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넘어짐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곤고한 심령들과 육체의 고달파 질병의 아픔으로 고통하는 모든 믿음의 종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 주신 은총과 주님 주신 그 능력으로 섬김의 삶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복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앞에 늘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